천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예, 오늘 연중 6주일 강론은 제가 지금 청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 전에 금요일 날 미리 녹음을 한 겁니다. 저는 지금 며칠 동안 좀 쉬러 어느 장소에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금요일 그 강론 끝에 음, 아마 주일 미사는 물론 하지만은 강론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래도 주일인데 그래도 하여튼 짧게라도 강론은 좀 올려야 되겠다. 음성 파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리 지금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6주일 복음은 루카복음 6장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유명한 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 길이죠. 소위 이제 진복 8단인데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 진복 8단이 나온 그 장소가 산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마태복음에는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들으신 루카복음 6장에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이르러 보니 제자들과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루카복음은 산상설교가 아니라 평지설교가 됩니다.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진복 8단입니다. 근데 루카복음은 진복 4단과 불행 4단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진복 8단은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복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가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가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가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여덟 번째가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마태복음에는 8개의 그 복을 받는 법이 나옵니다. 근데 루카복음에서는 좀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진복 사단과 불행 사단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똑같은 건 줄 알았더니 또 신부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또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서 나오는 진복자 되기 위한 방법이 장소도 다르고 또 평지 이렇게 하나는 산 하나는 또 평지구나.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하셨고 루카복음에서는 평지에서 하셨을까? 글쎄요.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같은 내용이 좀 이렇게 장소가 다른 것이 사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서에서는 좀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아마 그것은 각각 복음이 쓰여졌던 좀 시기가 다르고 좀 기억력이 조금씩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산에서도 한번 하셨고 또 평지에서도 산에서 못했던 얘기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불행 사단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어 불행 사단을 첨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뭐 정확한 것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은 아무튼 우리들은 뭐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진복 8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8가지였고요. 루카복음에 나오는 진복 4단은 첫 번째가 가난한 사람들아 행복하다. 두 번째가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행복하다. 세 번째가 지금 우는 사람들아 행복하다. 네 번째가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먹고 누명 쓰는 사람들아 행복하다라고 네 가지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행 사단은 첫 번째가 부유한 사람들아 불행하다. 두 번째가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불행하다. 세 번째가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들아 불행하다. 네 번째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아 불행하다. 이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 겹치는 것은 단 두 개뿐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랑 루카복음의 이 평지설교 중에서 똑같은 것은 두 개뿐이죠.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두 번째는 미움 사고 쫓겨나고 욕먹고 누명 쓰는 사람들, 한마디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 두 개만 이렇게 겹쳐집니다. 이 산상설교를 한마디로 하느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행복의 권리장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짧은 주일 강론에는 사실은 이 엄청난 내용을 깊이 있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도 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뭐 한 몇 부를 나누어 가지고 피정하듯이 이거를 좀 한번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옛날에 평화방송에서 제가 계속했었다면은 이 진복 8단에 대한 그 해설을 아마 좀 자세히 좀 해 드렸을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얘기하신 참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안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폭탄적인 선언이고 현실을 뒤엎는 혁명이고 또한 도전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누구나 다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좋다고 하는 거, 편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불행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몸과 마음 모든 힘을 다해서 하느님께 충성하고 불우한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한다면 너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분명히 빠지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면 절대로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느님의 뜻을 강의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드리십시오.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때는 기뻐합니다. 근데 그 앞에 붙은 그 항상이라는 말, 항상 기뻐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그 두 번째가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긴 합니다. 그러나 늘 기도 못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뜻 행하는 게 어렵지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좋은 일 생기면 기도하고요. 그리고 뭔가 의지하고 싶을 때는 뭐 천지신명께 기도하든 조상께 기도하든 부처님께 기도하든 아무튼 기도는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감사할 일 생기면은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순도 24K에 하느님에 대한 순명과 충성과 사랑을 드리려면은 어쩌다 기뻐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마음 내키면은 감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진복 8단은 너희가 몸과 마음 모든 힘을 다하여 하느님께 충성하고 불의한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다 보면 세상과 부딪히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살려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바보스럽게 볼 것인가. 또 불행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기 때문에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친히 갚아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진복 8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 진복 8단을 좀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려면요. 그 뒷부분에다가 하늘나라에서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 보시면은 이해가 빨라집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복된 자가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늘나라에서라는 말을 뒤에 붙이면은 진복 8단의 그 의미가 쉽게 이해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진복 8단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오늘 일독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썩어 없어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사람 중심으로 사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하느님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시골에 사시는 분보다도 도시 사람들이 점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통계이기 때문에 그 통계가 지금은 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통계가 좀 지금은 좋은 쪽으로 좀 틀려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나왔던 그 통계가 뭐였냐면은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서 뭐 다른 종교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서 뭐 자녀들이 혼인할 때라든지 또 시험 볼 때라든지 뭔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됐을 때 점집이나 철학관을 들락거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냐. 놀랍게도 20%가 넘습니다. 28% 정도가 그 당시에 됐었습니다. 10사람 가운데 3명 정도는 점집이나 철학관을 갔다 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갔다 온 사람들의 통계고, 뭔가 하는 것이 안 풀릴 때마다 하느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기보다는 뭐 친구 따라서 아니면은 뭐 친구가 점 보는데 같이 가서 뭐 봤든 아무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더라도 그렇게 직접 몸뚱아리가 갔다 온 사람들 말고요. 생각으로 점 한번 보면 어떨까? 철학관에 가서 물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미 마음은 점집을 들락거렸던 사람까지 합치면은 어찌 프로테지가 그것뿐이겠습니까? 이게 현재 천주교 신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이 통계는 제가 꽤 오래전에 봤던 통계이기 때문에 글쎄 지금은 어떨까요? 더군다나 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신앙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더 줄어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기 좀 창피한 얘기죠. 도대체 이렇게 그렇게 점집을 들락거리는 신자들이 있다면 그 신자들에게 하느님은 도대체 뭡니까? 하느님을 붙잡는 그 참다운 슬기와 믿음이 있을 때 그는 행복하고, 하느님께 전적으로 기대될 때 그는 행복하다는 얘기가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 나오는 진복 8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하고 즐거운 것만으로 그거를 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자는 얘기가 바로 진복 8단의 그 핵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하느님의 뜻 지키려고 할 때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이 세상 한 번 났다가 잠깐 가는 인생인데, 제가 사제가 돼서 또 사제 때 했던 그 맹세를 지켜야 되고, 사제이기 전에 크리스찬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제껏 단 한 해도 편안하게 살았던 해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까지 겪었던 그 긴 세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진복 8단을 들으면서 그 서운한 마음을 제가 위로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느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저항은 커지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 진복 8단을 읽으시면서 아까 알려드렸죠? 뒷부분에다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에서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시면은 그래도 많은 위로가 될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하늘나라에서
진복자라 불릴 것이다. 그래서 이 진복팔단은 행복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참다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